결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후사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후사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깨달아야 할 진리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사람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꾸준히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곧 영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믿죠.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에 생명이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면 누구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이 씨만 떨어지고 이 진리를 못 깨달아 가면 철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아야 철이 들지.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진리가 예수께서 사신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진리가 내가 깨달아져야 예수를 알고 믿죠.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이에요. 쉽게 비유들면 육신적으로 부모가 우리를 낳았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걸 내가 다 몰라요. 왜? 그냥 그분들이 해준 사랑만 받고 철없이 그냥 사는 것이지. 그런데 커서 결혼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러면 자식 낳아서 키우다 보면 철들죠? 똑같은 얘기.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이 떨어졌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의로운 자녀가. 그런데 그 의롭다고 하는 자녀가 이 진리의 말씀을 못 깨달으면 예수님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육신의 생각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없는 자녀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철없는 자녀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고다고만 하는 거지. 왜? 육신으로 자랄 때 부모 밑에 있어 철없을 때는 엄마 아버지한테 이거 해주고 저 해주고 자기 욕심대로 막 다고다고 하듯이 똑같은 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달으라고 예수를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 것은 철없는 신앙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서 철이 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철이 들어야 실력이 갖춰져야 후사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진리를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나도 똑같은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을 입으셨으니까 똑같은 육을 입고 살 때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리가 깨달아져야 예수님을 이해하지. 이제 이해 되셨죠? 그게 예수 믿는 것이야. 그래서 현실 신앙에서 진리를 깨달아 내가 오는 어려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이기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확실하게 확증하면서 정확하게 깨달아서 예수를 알고 믿는 신앙으로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전에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 얼만큼 아냐고 그랬죠? 내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 만큼 믿음이 견고해져요. 믿음이 강해진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철없는 자녀가 되고 마는 것이지.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욕되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버지와 자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철이 들으면 아버지와 자녀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철이 안 들었을 때는 아버지와 자녀가 뭔지 몰라, 무슨 의미인지를.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행하고 살아야 할 진리에 대하여 깨닫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뭘 가르쳤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는 것이, 그리고 그걸 다 깨달아 알고 믿어야 후사가 된다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이 양심에 임하신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서 난 형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임하신 사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빚을 졌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빚을 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지불하여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육신의 탐심으로 인하여 죽은 우리 영을 의의 영으로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 탐심으로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지금 진리가 깨달아지면 생명이 있는 것이 그 생명이 자꾸 더 살아나서 자라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현실의 현재 고난 속에서 늘
진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해서 깨달음이 와야만 내가 죽지 않고 항상 살아서 자라갈 수 있는, 후사가 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7절로 18절에 잘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가셔서 이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아바 아버지라는 의미는 아바는 아버지라는 아람어의 아빠를 음력한 말로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바 아버지란 하나님이 친근하면서도 존경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부르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한마디로 이 말을 갖다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구속했다고는 그것이 깨달아져서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생명이 들어왔다고는 것은 아들의 영이 왔다는 거거든요. 아들의 영 누가 보내줬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아들의 영이 왔다는 건데 그 아들의 영이 오면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가까워. 그리고 그분은 우리 신음소리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야. 나에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내 마음에서 그분을 내가 가장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이게 아버지라는 의미야.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생명을 얻고 나면 나에게 가장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더 가까우고 친근한 분이 하나님이야. 왜? 그분은 내 속에서 나와 하나가 됐으니까. 부부도 뭐요? 밖에 있잖아. 부모 자식도 밖에 있잖아. 그런데 아들의 영은 그냥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가장 가깝잖아. 그러니까 가장 친밀하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분의 영이 들어오니까 그 생명을 받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것이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심판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시고 죄 있는 나를 늘 심판하실 분이니까 나는 두렵고 불안한 것이지.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뭐를 못했을 때 구속의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근데 구속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아바 아버지지. 그 의미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아들의 명분을 얻어 복음을 순종함으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니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빠이면서 내가 제일 존경하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에서는 원저기를 했으니까 아람어를 갖다가 아람어의 아빠라는 얘기를 갖다가 번역해서 아바 아버지라 했는데 개역개정에는 뭐예요? 그냥 아빠 아버지로 해버렸어. 그래서 이 아빠라고 하는 이 아람어를 갖다가 아빠로 가르쳐 놔버렸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요즘에는 아빠예요. 근데 요즘에는 뜻도 모르고 질서도 없어.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보고 아빠. 애들 이름은 부르면서 옛날처럼 누구 아빠 하던지 차라리 누구 아버지 하던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아빠야.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되니까 이것이 혼돈 시대라고.
정확한 말 표현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게 인격이라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 예수님의 부활한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를 영으로 낳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육으로 낳았어요? 영으로 낳았어요?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야. 영으로 난 것, 성령으로 난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도 못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친밀하고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으니까 하나죠, 하나. 그러니까 내 안에 와서 나 하나 되는 성령이 되는데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말씀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때 되면서 그때부터는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이 진리를 들을 때마다 자꾸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지혜와 귀를 열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대로 자꾸 깨달음이 오는 거야.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교훈하신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봐요. 정확하게 깨달아졌으니까 그 말씀과 나와 하나이니까 나중에는 내가 깨닫기 전에는 그 말씀이 나를 교훈했지만 깨달아서 그 말씀 자체가 내 영이 되고 나면 내가 이제 그 말씀대로 내 인격이 돼 살면 그 말씀이 나를 증거해 주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시키려고 제가 썼습니다. 보십시다. 마치 예수께서 구약 성경을 다 깨달아 행하시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듯이 요한복음 5장 32절에 그랬죠. 나는 아무 증거를 사람한테 증거를 내가 받지 않는다. 그랬죠? 나를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그랬죠? 누구였어? 구약 성경을 갖고 누가 증거해 놓으셨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를 증거해 놓으셨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증거해 놓는다고 예수님이 다 깨달아서 그대로 행하니까 그 말씀이 예수를 증거해 준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진리를 깨달아 갈 때는 내가 말씀과 내가 따로 있었는데 진리가 깨달아서 내 영 자체가 되고 나서 내가 그 영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 인격이 돼서 그 진리를 내가 행하면 그 말씀이 나를 증거해 주는 것이지.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다 깨달아 행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후사인 것입니다. 후사라는 것은 대를 잇는 자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거로 대를 잇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한 그 고난을 받으면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철이 들지. 그런데 내가 고난을 안 받아보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면 날 사랑한 그 사랑을 내가 이해를 못하지. 그러니까 철부지지. 그래서 그걸 깨달아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려고 하면 고난 속에서 진리가 깨달아져서 하나가 돼야 그분의 진짜 사랑을 내가 확증하면서 더 확실히 믿어서 그 믿음이 능력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깨달아가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이 십자가의 도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고난 없이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예수님이 가르친 이 길은 왕도도 없고 특혜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가 고난을 받으면서 이 진리가 깨달음이 와야만 생명력이 자라가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왜? 십자가의 도는 고난 없이 못 깨달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진리를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 사도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고 말하기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세상에서 핍박과 미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지금 이제 대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데 여러분 육신의 마음이 더 강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대언해주면 깨달음이 안 오면 나를 싫어해. 나를 싫어했다는 것은 예수를 싫어했다 소리야. 근데 깨달음이 오면 사랑해. 예수를 사랑하니까 그 말을 대언해 준 사람도 사랑해. 그런데 자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 진리를 대언을 했는데 자기하고 이 말씀하고 자기 양심에 팍 탐심 있는 것을 때렸어. 근데 깨달음이 안 왔어. 그러면 그 말씀을 싫어했다는 것은 예수를 싫어 미워하니까 대언한 사람도 싫어 미워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싫어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를 싫어하는 사람이요? 예수를. 이제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하면서 대언해 준 사람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예수도 안 사랑하고 나한테도 가까이 안 와요. 그런데 깨닫는 사람 하나님이 친근하면서도 내가 대언해 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왔으니까 나도 친근하거든.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증거해 준다고 그랬어 아까? 그대로 살아서 하면 누가 증거해 준다고? 말씀이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이 그 말씀대로 행해서 가르치면 그 말씀이 증거해 준다고 게 이 말씀이에요. 이제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거나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고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확증할 수가 없거든.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 깨달음이 오면 뭐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확신이 온 거거든.
왜? 믿음이 확증이 해야 능력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닐 때는 눌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 직접 내가 어려움을 겪어야 내가 인도를 받고 있는지, 인도받는다고 아까 얘기했죠? 깨닫는 거라고 했죠?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건 뭐예요? 못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정확하게 믿음을 분명하게 확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다.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도는 자신이 직접 고난을 겪어봐야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려면 탐심에서 죽고 의에서 부활하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현실은 항상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고해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은 뭐예요? 항상 고난이죠. 왜? 현실이 내가 육을 입고 현실 일을 하려니까 피곤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서로 대화를 했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되면 힘들어지고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현실은 항상 고난이요. 그런데 진리는 현실 고난 속에서 깨달아서 기뻐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올린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은 옛사람으로서 맨날 과거만 얘기를 하고 살아. 근데 우리는 아니야. 현실 속에서 겪은 걸로 깨달아진 것을 기뻐서 말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제 이해되셨죠? 우리 현실의 고난 속에서 깨달아 이긴 걸 나누고 사는 사람은 옛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깨달아진 것을 내가 이렇게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깨달아졌다고 하면서 자꾸 서로가 서로에게 깨달아진 것을, 왜? 환경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데 자기 깨달아진 걸 자꾸 서로 은혜를 끼쳐주면서 서로 더 깨달아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교제다.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끝없는 고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아직도 두려움과 불안이 남아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아예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현재의 고난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피조물이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13장 38절 넣었어요. 거기는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이제 여기는 좀 이해가 되셔야 돼서 그래요. 3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친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졌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지.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르친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진리가. 근데 우리 그거 깨달아지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된다고. 이해 되셨어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왜?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되면 허무한 데서 이끌어내시죠? 근데 깨달음이 안 오면 그냥 허무한 가운데 그냥 빠져 사는 것이지. 이게 진리를 못 깨달은 세상 사람은 다 허무한 가운데
속박 속에 산다고. 육신의 속박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깨달아서 나왔고 지금 현재 교난 속에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뭐 하는 거 자꾸 그 나를 속박하고 있는 데서 또 나오고 또 살다 보면 또 속박하는 데서 또 나오고 하면서 자꾸 속박 속에서 이끌어내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끌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풀지를 못해야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이 가르친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나를.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의 능력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게 완전히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 고난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은 그걸 완전히 벗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상고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자기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서 그 진리를 깨달아서 현재 고난 속에 그 진리를 깨달아 자기가 그 경지에 이뤘기 때문에 가르친 거거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현재 고난 속에서 뭐하라고? 진리를 깨달아서 속박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살다 보면 또 현재 고난 속에서 깨달아서 속박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서 완전히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다 못 박는 경지까지 올라오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현재 고난은 언제까지 있어요? 내가 완전히 십자가의 도를 다 깨달아서 내 속에 육체에 있는 것이 다 못 박히고 진리가 다 깨달아서 완전히 해방받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 나에게 있는 현재 고난 속에서 진리를 깨닫는 산소망, 그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육체의 몸을 온전히 벗기까지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그 영이 내가 깨달아져서 그것이 그 씨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열매가 됐잖아. 그런데 아직도 그 예수의 열매가 내 속에 씨로 들어왔는데 나는 이제 시작이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시의 몸을 다 벗기까지 현재 고난이 나한테는 있는 거죠. 이 신앙 시켜야 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는 경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현재의 고난을 통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죠. 보는 것은 누가 바래요. 보는 것 그냥 내가 취하면 되지. 그런데 안 보이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실체를 이루어가는 이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현재 고난 속에서 깨달아져서 내가 손으로 만진 바요, 먹어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가 되는 그 경지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넘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현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비결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에 예수의 얼굴에 있는 빛이 비쳐 고린도 4장 6절이죠. 마음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전에 지은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것입니다. 로마 3장 25절
골로새 1장 6절. 그게 로마서 3장 25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그랬죠. 그게 그 의롭다 한 사람들을 뭐 했어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낸 사람은 골로새서 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마음의 열매를 맺는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그 씨가 떨어진 것이죠.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봅니다. 이처럼 전에 지은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지은 죄에서 구원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가 과거가 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아서 나를 의롭다 한 것은 이미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선물을 받은 것이고, 이제는 진짜 이제 내 믿음을 진리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와 일치가 된데, 이 성경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이 실생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난 속에서 깨달아가서 그 영광에 자꾸 이뤄야 되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죄짓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빌립보서 이제 2장 12절 가면 너희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게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현재 고난의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 현재 구원을 이루는 소망이 있어서 현재 구원을 이루는 신앙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 그 신앙을 시켜드리는 거거든. 그래서 자꾸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상담도 하게 되고, 이제 성경도 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들은 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라는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묵상기도 하다 보면 옛날에 들었다던가 성경을 봤다던가 뭐 한 것이 기억 저편에, 나는 의식에선 기억이 없는데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어디선지 그냥 툭 기억나면서 탁 깨달음이 오는 거. 이게 현재 신앙이야. 그러면서 확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주는 거. 이해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다 깨닫기까지 현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현재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온전히 갖추기까지 현재의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소망의 경지가 보이지 않아도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쁨으로 진리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있으니 그리스도의 믿음이 왔었고 이제 그 믿음이 우리 연단 가운데 우리 시련 가운데 이해되셨죠? 그 연단 속에서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그것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후사가 되는 준비가 다 돼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경지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에서 진리를 깨닫는 연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믿음이 강하여짐으로 후사가 되는 실력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후사가 되기 위하여 고난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으로 소망을 이루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후사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후사가 되는 비결에 대하여 말하기를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를 잇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이 그러셨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걸 직접 행하면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뭐해라? 온전하라. 그러면 그 온전한 경지가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예요. 그럼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가 보다 너를 죽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경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행해서 이루는 게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지까지 갈 때까지 현재 고난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 진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 인격을 갖추어서 가는 것이 현재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그 실력을 갖추어가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련하고 이기적이어서 내가 직접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자식들이 결혼을 안 하면 평생 애라고. 왜 그럴까? 철이 안 들어서. 철이 들어야 부모도 공경할 줄도 알고 소중한 줄도 알고 다 해. 그 철이 안 들으니까 부모를 맨날 무시하지. 그래서 옛 어른들이 이 고생길을 가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는 그 일을 안 하고 가정을 책임져 보고 가장으로서 안 살아보면 고생을 했어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결혼 안 하면 애 취급을 하는 게 그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그게 육신의 세계예요. 마찬가지 영의 세계도. 이 진리를 깨달으려면 우리가 현재 고난 속에서 진리가 깨달아져서 그 실력을 갖추어야 진짜다 그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데는 결혼해서 고생하는 건 이유도 아닐 정도로 고생을 시켜서 깨닫게 시켜 하나님이. 이해되셨어요? 내가 금호시도 당했잖아. 김명자 권사님이 결혼을 안 했다가 애 취급하더라고. 그냥 진리를 가르치면서 당신이 이렇게 고생했어? 자식 낳는 거 그게 제일 고생 자식 낳. 당신이 이렇게 고생해봤어? 네, 그래서 그때부터 나한테 합해버린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 그 연단기에 당신이 가봤냐고 그랬어 내가.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예수님처럼 그 연단 속에서 이걸 깨닫게 시켜서 실력을 갖추게 시켜서 철이 들게 해서 후사를 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고생을 하고 시집가서 했다고 이 진리 깨달아서 가는 사람을 결혼 안 했다고 확 무시해 번지더라고. 그래서 이민순 기사들 그렇게 무시하고 맞짱 뜬 거 아니야. 이민순 기사하고 2번이나. 그게 진리의 세계가 뭔지를 모르는가 그런 거예요. 왜? 결혼 안 해보면 육신의 세계가 뭔지 모르듯이.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고서 욥기서 1장에 41장. 욥이 그래서 그 고생을 했어. 욥만큼 고생시키면 견딜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이에요. 누구같이 대우한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해서 아들같이 대우한대야. 예수님같이. 징계해서 고난시켜서 고생시켜서 그래서 사랑하는가 고생시킨대야. 그러니까 그 고생 속에서 철이 들으면서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늘 하죠. 남이 가슴에 비수가 꽂혔는데 자기 손에 가시 들는 게 다 아프다고 팔딱팔딱 뛰는 것들이 인간들이 이러더라고. 내가 그 얘기 수없이 얘기하잖아. 그건 철이 안 들었으니까 그만큼 갖고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이말용 권사님 저기 한 거야. 그 연단 속에서 정말 누구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 그곳에 그 믿음을 꿋꿋하게 세워가면서 오셔. 그걸 멋지게 신앙을 해주시니까 우리 식구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권사님이 정말 나는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왜? 이 신앙을 하고 오셨으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또 제일 잘 빨리 알아들으셔 또 말기도. 왜? 연단을 받으면서 그게 그렇게 직접 겪으면서 하셨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제일 말귀를 빨리 알아들으셔. 연세가 90이 다 되시는데도. 그런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각자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 떠나 이제.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어려움의 현재 고난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있다. 이해지셨죠? 그런데 믿는 사람은 진리가 깨달아 진리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서 탄식하면서 한탄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누구 능력이 십자가 도가? 내 능력! 깨달았으니까 내 능력이지. 그걸 실상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다 이뤄놓고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능력 우리에게 줘서 우리를 천국 생활 시키려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겨야 천국이지. 고난을 못 이겨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 천국 돼요 안 돼요? 평생 거기서 못 나오잖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길을 걷고 이 진리가 다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 길을 누가 찾을 수 있느냐고 한 것이 그 얘기예요. 그거 다 자기가 그렇게 가서 후사가 됐거든. 그래서 사명받아서 예수님의 삶을 그냥 재현하다시피 똑같이 하면서 더 진리를 더 깨달을 수 있도록 구약성경 가지고 왜 지식이 많다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올 수 있도록 다 가르쳐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현실에서 오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깨달음으로 육체의 탐심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의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십자가의 도를 다 깨닫는 경지에 이르러 소망을 온전히 이룸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각자 자기 삶 속에서 각각 자기에게만 오는 자기 고난이요. 부부간에도 각각이잖아, 고난이. 그 고난 속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하려고 우리 보고 현재 고난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갖춰서 후사가 되는 실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현재 고난 속에서 진리를 깨닫는 이 비밀, 이 비결을 가리킨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가리킨 교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